오늘은 복음 시리즈 24번째입니다. 앞으로 이제 2번만 더 복음에 대한 설교하고 전반기 복음 시리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복음.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펼치실 때 특별히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복음적인 사랑을 나타내는데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볼 때 우리가 크게 감동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너무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은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들에게 친히 다가가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많은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아니시면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요, 빈부 격차를 차별하지 않아요. 지위 고하를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아요. 피부 색깔을 차별하지 않아요. 아멘. 많이 배우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병든 자와 가난한 자에게 우선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점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님이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놀라운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쭙게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맞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그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우선해서 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여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무리라 그럽니다. 무리가 뭘까요? 무리. 한 그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무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오클로스 라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민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리지어서 따라다녔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당신께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우선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병과 약한 것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들을 치유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한 것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인본주의나 휴머니즘을 가지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은함이나 인정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구원의 긴급성이 누가 먼저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긴급한 그런 우선적인 대상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크게 명심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종말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말씀 중에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확인하실 거예요.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봤느냐 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가 교우 동정란에 크게 아픈 분들은 꼭 광고를 냅니다. 기획위원회 때도 장로님들에게 누가 아프고 누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아픈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돕기는 그냥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주님이 던질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족이 아파도, 성도들이 아파도, 가까운 이웃이 아파도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됩니다.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선은 복음을 전파하고 돌보도록 하신 것이 왜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병들고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병들고 가난하게 된 것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범죄한 자들에게 온 죄의 결과로 온 저주와 사망의 결과인 거예요. 주님이 병든 자, 가난한 자, 그야말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우선해서 전하도록 한 것은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짓고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인간적인 측은함이나 인간적인 착함을 가지고 사람을 돌보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돕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셨고 명령하셨고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거니와 질병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미덕이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병들거나 가난하다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우선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를 중요한 과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저 유명한 사람들, 근사한 사람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이게 복음 전도의 우선 대상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선적인 대상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수준에서 하게 되면은 변덕스럽게 돼요. 도왔다 안 도왔다, 착했다가 악했다가, 잘했다가 안 했다가, 충성했다가 삐졌다가, 이상스러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이 왜 그것을 행하셨는가를 알면, 병든 자와 가난한 자가 구원받아 영원한 행복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세상에는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인류의 죄와 저주가 사망이 온 이후에는 이게 인간의 어떻게 말하면은 평생 겪어야 될 일이기도 한데,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완전한 치유,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인생을 넘어 영생에 들어가야만 되는 일입니다. 다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본을 따르고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것이 종말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할 때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여러분 평생 사명을 가지고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잘 살기를 원하신다.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난을 종교적으로 미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외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오래전입니다마는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미국에서 온 어느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을 미화하는 것은 지옥에서 나온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가난이 미덕이 아니에요. 가난이 경건이 아니에요. 그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주의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서
늘 물질의 부요함을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다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런데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못 얘기해가지고 가난을 미덕으로 삼고 가난을 경건으로 거짓으로 꾸민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것은 있어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셨던 건 왜 그래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분주하게 헌신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신 거예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자원하여 그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가난 자체가 미덕도 아니고 가난 자체가 축복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가난이 경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리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자 중에 부자 됐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도 있지만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은 부자도 구원받는 자가 있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또 예수님을 따르는데 물질이 우선순위 되는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린 건 뭡니까?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집안도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놨다. 이건 뭐예요? 사도로서의, 성직자로서의, 전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로서 다른 거 다 내려놨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건 뭐예요? 오직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주시면서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물질의 노예되어 살지 말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인간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지배당하면 안 돼.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또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 하는 거예요. 돈. 여러분, 돈이 좋은 거는 애들도 알아요. 오늘 아침에도 목양실에 우리 손녀가 헌금 달라고 왔습니다. 돈 주면 우리 애들도 좋아해요. 지난번에 우리 둘째네 손녀가 왔길래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용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야, 할아버지한테 버려. 그랬더니 얼른 돈을 주머니에다 넣더라고. 그 어린 것도 돈을 알더란 말이에요. 돈 좋은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돈 때문에 양심 팔아먹고, 돈 때문에 정조 팔아먹고, 돈 때문에
악마의 탈을 쓰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떼먹고 별짓 다 하잖아요. 물질이 우상이 되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면 그때는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다 소용이 없어요.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경고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의 복을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기를 바라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아주 복 자체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너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가난을 미화했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인 것처럼 떠받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경건이구나. 가난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구나. 가짜입니다. 가짜.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지 물질이 가난하면은 천국을 차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오늘부터 다 버려야 돼. 우리 가가지고 다 집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그렇게 할 분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으시네. 다행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을 미워하시지 않아요. 가난뱅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인이 복을 받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되어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영적으로 순수하고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할까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잘못해 가지고 가난하게 살면 마치 천국을 차지할 것처럼 한다고 하는 것은 속임수요,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을 부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다고 하는 것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가난이 좋은 거라고 하는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있을 수 있겠어요? 가난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남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뒤져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이겠습니까? 예? 요즘에는 강아지도 말이에요. 강아지 호텔도 있고요. 강아지 통조림도 있고요. 예? 여러분, 강아지를 집에다가 하는데도 막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차려서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먹고 사는 게 그게 축복입니까? 미덕입니까? 그게 경건입니까? 거룩함입니까? 가난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하십시다. 가난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식하고 우리 성도들 팀을 짜서 가보았잖아요. 여러분, 저 키라샤 교회에 처음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 인부코 교회 봉헌식 하러 갔다가 그 산꼭대기에 교회 갔던 분들 아시죠? 예? 함석 너덜너덜한 거, 못구멍 숭숭 난 거, 녹슬은 거 가지고 예배당이라고 만들었는데 10평이나 되나? 반은 잘라서 예배당이라고 그러는데 바닥이 먼지가 푹석푹석 나는 예배당이에요. 또 반쪽을 가봤더니
어린아이들이 세상의 유치원이라고 해서 우리식의 유치원이 아니야. 흙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데다가 잔뜩 시커멓게 오염된 그릇을 놨는데 그게 뭐냐면 유치원 어린아이들 밥그릇이랍니다. 우리나라 개밥그릇만도 못해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 그래서 제가 서충만 선교사한테 야, 너무 가슴 아프다. 교회라고 10리길, 20리길, 30리길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교회 가면 그래도 주기라도 한 그릇 주니까 굶주리지 않으려고 왔는데 개도 아니고 사람을 땅바닥에다가 저렇게 더러운 그릇에다가 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주머니 털어가지고 빨리 저 아이들 내가 가면 식탁부터 빨리 해서 사람답게 교회에 와서 밥 먹은 그거 해줘라. 그러고 왔었잖아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품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품격을 잃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 가서 자꾸 이렇게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얼굴 좀 봐요. 옆에.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한번 해요. 자, 시작. 쓸 줄 아는 사람이 품격 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개는 개 싸움하는 거예요. 개처럼 살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면 죄인만 알아요. 여러분, 사람답게 품격 있게 살아야 돼요. 쓸래니 있어야 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건방진 사람들은 그럽디다. 교회가 복을 받으라고. 안 그러면 교회가 복을 받으라고 그러지 누가 복을 받으라고 그래. 하나님이 복을 받으라는데 지들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잘났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받아야지. 받아야 잘 살지. 받아야 품격 있게 살지. 받아야 도우며 살지. 아멘이죠? 여러분, 가난은 큰 슬픔을 줍니다. 여러분,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배고파도 먹지 못하고 추워도 따뜻한 옷도 못 입어봐요. 얼마나 서럽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가난을 경건의 포상인 양 하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요. 외식이요. 여러분, 잘못된 사상입니다. 부자를 죄악시하는 거 그건 나쁜 사상입니다.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부를 쌓은 이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부자가 있어야 그 그늘에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를 그저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공산혁명주의자들이에요. 공산 독재자들이 인민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정은 봐요. 얼마나 뒤룩뒤룩한가. 여러분, 이런 사악한 사상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부자 거 뺏어가지고 제 배 채우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공산 사상이에요. 그런 거는 배격해야 됩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축복을 받아서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가난한 분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가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부잣집 아들 같아요. 아이고, 뭘 몰라가지고 나는 눈물 흘리면서 고독하고 슬프게 고학해가면서 학교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저는 겪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난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반기에 지금 오늘 주보 5페이지에 보면 내가 실어놓은 거 있어요. 이따 보시오. 설교 잘 들으시고. 부자교실 하려고. 부자교. 우리 성도들 다 부자 만들어야 되겠어. 부자. 돈에 노예되지는 말고. 아멘.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돈이 우상되지 말고 돈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 정신이 어떤 것인지 보세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왜 전하십니까? 가난한 자 더 가난하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이 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잘 살게 하려고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보내서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부교역자들한테도 찬소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합니다. 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가, 우리 목사님이 완벽주의라서 그런가. 나는 아니에요. 저 사람들 거지 같은 목사 안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좀 해와. 목회 못 해가지고 어디 가서 맨 얻어 먹으려고나 하고 얻어 입으려고 하고 그런 목회해서 되겠냐 이거요. 네? 당당한 목회해야지. 하나님의 종이 말이야. 비굴하지 말고 째째하지 말고 말이야. 아멘이요? 알긴 알아? 인제 알았네. 인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잘 살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질병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저주의 일환으로 인간 세계에 온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요, 죄의 결과로 온 것이요, 이것은 인생이 겪는 고통스러운 저주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죄악과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과 가난에서도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범죄한 백성들이 도대체 회개를 하지 아니할 때 질병을 징벌로 간혹 내리시기도 해요. 또 사악한 자들을 급하게 심판을 내릴 때에 헤롯 같은 자는 벌레 먹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죄악에서 떠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면서 원치 않는 질병이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의 질병의 원인을 잘 분별해서 적절하게 치료받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것은 유전성 질병도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있고 몸을 무리하게 사용해서 오는 병도 있고 사고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영양관리나 운동관리나 수면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오기도 하고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흉악한 귀신이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대를 이어서 무당하는데 엄마 무당도 척추에서 고름이 나오고 딸 무당도 척추에서 고름이 나오고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무당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귀신이 병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야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질병은 결코 축복이 아니야. 고쳐야 할 병증인 것입니다. 원인에 따라서 치유의 방법도 다양하고 현대의학에서는 다양한 치료법이 나왔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인간의 생체와 생명 이 현상을 하나님이 만든 것을 발견해서 치유하고 임상 입증해서 그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치료도 큰 그런 바운더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치유의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치유 중에 완전한 치유가 있어요. 완전한 치유. 그건 뭡니까? 영혼 구원받고 영생 천국에 들어갈 때 모든
완전한 치료가 완성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질병을 잘 고치고 또 그것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서 그거를 잘 실천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정신으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지나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치료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불가항력적인 질병이 있어요. 의사도 손 못 쓰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때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종종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듯이 불치병도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치유의 복음을 설교했더니 권사님 하나가 그 다음 주에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뭐가 있냐고.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아픈 사람 아픈 데다가 손도고 통성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주일 지키고 병원 가려고 그랬더니 병이 싹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다면 좀 그런 줄 아세요. 좀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병든 자와 가난한 자가 보면 빨리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우선하시기를 바라고, 복음 정신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도와서 그들도 잘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정신에 입각해서 여러분 이 복음 정신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잘 구현함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나는 사람들 병에서 치유받도록 잘 도와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잘하였도다 주님의 해같이 빛나는 상 받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여 이 복음 정신을 우리 평생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거룩한 날에 주의 보좌 앞에 영원한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